아무 조건 없이 또 바라시는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실 포도주와 젖은 고대에 아주 귀한 것이지요. 값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또 돈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포도주와 젖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도주와 젖을 비유하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돈 없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365번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중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대가가 크고 값이 비싸고 크다면 우리 망설이겠지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 지불하는 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데 그 부유함은 근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전적으로 사랑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의 존재는 육체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자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리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아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돈 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들으면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기름지고 즐거움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을 어떻게 확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분명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겪어보잖아요. 집을 살고 팔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고민을 많이 합니까? 집을 살 때도 고민하고 팔 때도 고민해요. 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을 들어갈 때도 고민하죠. 내가 들어갈까 말까. 직장을 나갈 때도 고민합니다.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도 부동산을 팔겠다고 도장을 딱 찍고 나면 내가 그 부동산 사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고 요동하여도 내가 도장을 찍었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약속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주변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은 이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나오면 돈 없이 값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지지 값없이 돈 없이 주시겠다. 이걸 약속했다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 근데 우리 약속이라는 말을 들어도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약속을 하고. 사람은 도장을 찍고 또 가서 다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대체 약속에 대해서도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문구를 오중처럼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다윗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고 참 부족했습니다. 다윗도 생각이 어리석을 때가 있었고 또 미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참 연약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그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영원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7장 28절과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심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은혜를 확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구약에 때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이 장막이었습니다. 장막.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런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기쁨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큰 궁에서 사는데 돌로 지은 이 웅장하고 화려한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이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에 거하시니 제가 하나님 위해서 궁궐 같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윗을 말리시죠. 아니다, 다윗아, 그러지 마라. 나는 그 요구하지 않는다. 너의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해주신 거죠. 다윗의 등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 밑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참 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구나.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었던 것이지. 가장 큰 것은 신실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이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약속을 하여도 그는 약속을 변치 않을 것이다. 다윗이 약속을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확실할까?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양치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저에게 맡겨주셨는지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이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시다고 약속해 주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켜주신데, 우리 이사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내 나라가 내 앞에 견고하리라 약속했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지켜주시고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지칭하는 그 사람, 그를 만민에게 징조 세웠을 때에 그는 누구인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때에 이 너는 누구인가?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는 그는 바로 다윗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는 다윗이 맞습니다. 바로 위에 다윗의 허락한 확신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윗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약속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정말 약속이 소중한데 어느 때 우리가 약속을 찾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약속이 필요할 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약속을 찾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간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였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장래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나 저 중앙아시아, 몽골 쪽에 가게 되면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고 머리에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서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데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악인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참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참 악한 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셨기에 저런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는 피해를 입히고 해를 입힌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악인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할까? 우리 고민하게 되지.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나옵니다.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라고 하는데 이 바로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니 약속을 10번이나 더 바꿔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이 나타납니다. 물이 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우성입니다. 지팡이를 드니까 이번에는 이 애굽 온 땅에 개구리떼가 생기는 거예요. 개구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약속할 테니 이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재앙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지팡이를 다시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개구리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가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박이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재앙이 그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완악한 마음의 이 바로는 재앙이 멈추면 언제 그랬다는 듯 난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 그게 오리발을 내밉니다. 자기가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길래 이 바로가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다 다시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하는 걸까?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우리 보는 길과 다르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참으로 신비하고 호미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눈이 보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전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온 땅의 가득한 모든 지식으로도 담을 수 없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힘이 있기에 하나님은 악인을 긍휼히 보시고 그를 용서하였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즐거워하고 복된 날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